네,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설교를 시작해 보려 하는데 다들 이 노래를 아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까지인가요? 네, 아멘. 네, 제가 어린 시절 교회 어린이 부서 아동부 교회 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요절송입니다. 그리고 이 요절송이라면은 지금 제가 불렀을 때 조금씩 다 따라하실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또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한 번씩은 들어볼 정도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 여기 이 노래에 나오는 이 말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복음서 안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작은 복음이라고도 말할 정도로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향하여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원과 심판을 선명하게 비교하여 주시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 본문의 시작 16절인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는 어떤 한계나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없고 영적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유대인만 한정적으로, 이스라엘만 한정적으로, 그리스도인만 한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그 성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자신의 그 책에 적어 놓았었는데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우리 개개인도 사랑하신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와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이 말했는데요.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체적이며 또 개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또 한 사람을 위한, 그리고 이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그 아들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향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인생으로서
우린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자꾸만 예수님 안에서 밖으로 향하려는, 예수님의 그 원 안에서 자꾸 그 밖으로 향하려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벗어나려고만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또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기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과의 단절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명과 반대로 가는 그 인생의 방향이 올바르게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 근거는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속량,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의롭게 하여 주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 당시 신약 시대의 당시 몇몇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믿는 자들,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고 나머지 사람들, 유대인을 괴롭히는 로마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은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차별이 없이 모든 만물이 구원의 범주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또 우리 모두가 우리의 행위와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죄된 우리 모든 존재들을 향한,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그렇게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두가, 자신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가오기를,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수백 번, 아니 과장을 조금 보태면 수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질리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무뎌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하는데,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텐데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조금은 식은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이 되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감탄, 찬양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메마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 모두를 죄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이 무뎌졌습니다.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던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향하며 구원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감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예배의 순간을 통해 그 감격이 넘쳐나며 말씀 시간 가운데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에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이 어떻게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고 아무런 방법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 아니 심판의 불가피성,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강력하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심판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받는 인생, 영생에 이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바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작년에 저와 나누었던 호세아 본문 등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탓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거 사단 마귀의 속성과 관계된 악한 일들을 행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신약 시대에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행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겉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배운 것도 별로 없어서 하찮은 신분을 가진 것 같은 예수님이기에 믿어지기 어렵고 따르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속마음 깊은 곳을 보게 되면 영적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끊어내기가 싫었던 모습이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나가며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자만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고, 더 나아가서 죄와 불신앙의 삶, 세상에 속한 삶, 지금이 오히려 좋고 그냥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지금이 좋고 안락하다고 느끼며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들의 어둠의 행위가 빛으로 인하여서 들통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자신의 입지, 자신의 생각,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될까봐 빛으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빛을 사랑합니까? 어둠을 사랑합니까? 진리를 사랑합니까? 비진리를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사랑합니까? 나의 길을 사랑합니까? 당연히 빛과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신앙할 때 불편한 진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사랑과 섬김은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의 세상의 개념에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동화됩니다.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으로 행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편하다고 속 편하다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악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리를 따르고 빛을 향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가장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을 따르게 된다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부족하고 연약해도 깨끗한 그릇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약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죄와 한평생 싸워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싸움을 싸워갈 때에 그 싸움을 이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싸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싸움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삶은 평생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시기, 질투, 욕심, 죄에 빠져서 나도 죽어가고 또 다른 이들도 죽음으로 이끄는 안타까운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그들의 삶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삶도 예수님과 함께 걷기에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도 생명으로 다른 이들도 생명으로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빛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그런 심판과 어둠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매일매일 감격과 감사, 평안이 넘쳐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그분을 떠나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286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